2021년 1월 20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요. 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한 음성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나실 때 들으시고요. 오늘 기도점 말씀은요, 빈 곳입니다. 빈 곳.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그 빈 곳이 전 세계 237개 나라요, 교회요, 렘넌트, 그리고 엘리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빈 곳을 우리는 과연 살릴 수 있는가?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이는 것만이 빈 곳이겠냐?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있는 것이 빈 곳 아니냐?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뻔하게 보고 있음에도요, 내가 살려야 될 빈 곳인데 빈 곳임을 인식 못하는 겁니다. 자각을 못합니다. 내가 듣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그거 듣기 싫어서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냅니다. 그런 불신앙인지도 모르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빈 곳 아닌 곳은 살리고 있냐? 빈 곳 살리라 그러는데 그럼 빈 곳 아닌 곳은 살리고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살리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약속으로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게 맞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여도요, 정말로 복음이 있다면 20년 후, 30년 후에는요, 장대하게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답니다.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답니다. 공통점은 뭐냐?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나는 오늘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충분하며 이것이 완전한 것임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처 말씀 오늘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안 들으셔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핵심이니까요.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강단 말씀, 초등부 강단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번 주는 특별히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정해놨던 제목, 본문 다 내려놓고 이게 과연 맞는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너무 어렵게 하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맞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한 5분 동안 눈 감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의 빈 곳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초등부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처 앞에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설교한 거예요, 새벽기도 때. 항상 수요일 날에는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 두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초등부에 쪼끔 더 적용하고. 오늘은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 줘야죠. 그쵸?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잖아요. 초등부에도 강단 말씀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김상민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류한세 준목 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요. 말씀 그대로 살게 됩니다. 안 되는 나를 깎고요. 갱신하고요. 도전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기쁘고요. 말씀이 중심되어져서 말씀에 맞춰갈 때는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은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축복들이 임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맞아. 이 말씀은 듣기 좋네. 이 말씀은 듣기 불편해.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요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나에게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맞춰져야 되는데. 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이 내 기준이 예수님과 동급이라면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내 것 가지고 맞추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기준으로 맞춘다 해서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시시때때로요 하나님을 복음을 말씀을 교회를 내 직분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요. 재단하고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못돼서 우리가 악의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죄의 본성이요. 하나님 떠난 자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기준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거스르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스르라 얘기할 때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없고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의 귀를 간지럽히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좋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강단 듣고 내 자녀는 다른 교회 강단 듣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초등부 안에도 있습니다. 류한세 준목의 메시지가 어려워서 내 자녀에겐 다른 메시지를 듣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나간 랩런트가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많은 책망을 들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얼만큼 마음이 아팠고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혀의 말이 주님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정말로 맞습니까?" 질문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 통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영혼 심령까지 전달되어져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목회자가 제가 되게 해 달라고 저의 실수를 감추시고 저의 육신의 것을 감추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제가 그냥 단순히 저에 대해서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는 다른 교회 강단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요 다른 교회 강단을 듣게 해요.
그럼 물어보겠죠. "엄마 왜 이거 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와 그 자녀의 대화 그 짧은 포럼 속에서 무엇이 전달될까요? 전 그 전달되는 것이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교회 말씀 들어." 이걸까요? 아니면 "요한세 준목 이상하니까 이 교회 말씀 들어." 이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그 자녀가 커지면요. 자라나면요. 어른이 됐을 때 그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갖춰질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빌미를 만든 저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가 그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실족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두렵고 떨려 갖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인 거예요. 저 욕하는 거요? 저 얼굴에 침 뱉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웠거든요.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요. 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정죄해도요. 내가 아니면 된다니까요. 떳떳하다니까요. 그거 말 듣는 거 힘들어하고 살면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행복한 아침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빈 곳을 교회의 빈 곳을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겠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내 자신의 빈 곳조차도 바꾸고 살려낼 마음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고향인지 아니면 지식의 깨달음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불과 같아서요.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듭니다.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복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변화되는 겁니다. 뜨거운 겁니다. 그럼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로는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또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초등부를 나의 사역을 두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떡하나? 우리의 랩런트들이 지금 내 손에서 거쳐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내가 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전달하고 한다고 했을 때 또 이 바른 복음을 전달한다 함에도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로 인생의 문제 앞에 영적인 문제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다가섰을 때 복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한 랩넌트를 살리겠다고 모이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중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상상이 안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처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해야 됐다는 이유는 뭐냐? 빈 곳 살리라는 거니까요. 우리 초등부의 빈 곳은 어디고 우리의 빈 곳은 정말로 어디입니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로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내가 정말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아시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맞아지는 행위가 맞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에 응답받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 수첩에 끄적끄적거리고 줄 몇 자 긋는 것으로 사모늘을 다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다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말씀 한 구절 암송했다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져서 그냥 그 말씀 암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암송을 해도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요. 엄마가 밥 주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니까 외울 수 있죠. 똑똑하니까요. 어릴 땐 다 외웁니다. 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외우고만 있어도요. 지금 똑똑합니다. 근데 다 까먹었거든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 그냥 암송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뜨겁게 하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나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빈 곳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오늘 조금은 무겁게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고 우리를 은혜 충만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에 무거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할 때 우리 1 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게 있는 복음을 전달하지만 그거 정말 전달되는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피드백이 와요. "은혜를 받았다." 근데 사실 제가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는 말 진짜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제가 위에서 다른 걸 이상한 거 얘기해도 은혜 받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아닌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볼 때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돌이켜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 속에서 모든 빈 곳을 살려내고는 남는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내고 세우는 우리 모든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말씀 앞에 서며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맞출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초등부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짐으로 우리 언약궤 모든 현장에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